성경 각권을 한 번에 설교하여 하나의 복음으로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왕기 하입니다. 제목은 언약과 왕위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열왕기 하를 한 번에 살펴볼 것인데요. 열왕기 하서를 통해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새 생명과 새 기회를 새롭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끊임없이 반역을 저지르고 끊임없이 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인간들의 모습을 열왕기 역사서에 들어가면 더 심각한 그 모습들을 끊임없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왕국사나 선지서를 보게 되면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의 끊임없는 반역의 역사를 보면서 때때로는 이 성경을 읽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씁쓸함과 안타까움과 부끄러움, 여러 가지 어두운 생각들 때문에 이 역사서와 선지서를 읽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표피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언약을 보존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 하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에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전개되며 우리가 어떠한 은혜로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은혜로 역사하시는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의 구조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전반부는 1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17장까지로 남북으로 분열된 왕국인 상태로 계속해서 이어가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망하게 되는 내용까지가 전반부이고요. 후반부는 18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남유다의 왕국의 역사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패망한 후에 130년 동안 왕국이 유지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130년이라는 시간은 심판의 유예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것은 남유다나 패망한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이었는지 깨달아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 시간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유예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끝까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는 것으로 열왕기하는 끝이 납니다. 분열 왕국이 된 다음에 등장하는 왕들은요, 남유다는 총 20명이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남유다는 하나의 왕조가 쭉 이어지는데 다윗의 후손들로,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9번이나 바뀝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열왕기상에서는 여호사밧 왕이라는 인물까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열왕기 하에서는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부터 시작해서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까지 총 16명의 왕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열왕기 상에서는 아합까지 등장하는데 이어지는 열왕기 하에서는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호세아까지 12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호세아가 왕위에 있을 때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 하에서 다윗을 통해서 통일 왕국이 세워지게 됐죠. 그런데 열왕기 상에서는요, 분열 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 하에서는
왕국이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일왕국에서 분열왕국이 되었다가 멸망왕국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반응을 내어 보이시며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가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지는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 이 메시아 언약이 어떻게 보존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쪼개지고 그리고 점점 더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떻게 보존되어지고 유지되어지는가. 오늘 우리는 이 내용들을 살펴볼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이스라엘 왕국은 구약의 교회입니다. 구약 교회가 열왕기서에서 우리 구약 교회가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멸망이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이것까지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어떤 위기를 맞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왕위를 어떻게 보존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11장에서 다윗의 왕위가 심각한 위기를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리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와 심각한 영적 반목을 이루었던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가문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의 집이 정략 결혼을 해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호람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듯이 유다 왕국의 뱀의 후손이 침입하는 것과 똑같은 아주 위험하고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열왕기하 8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열왕기하 8장 18절 말씀. 그가, 여호람이죠.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 아달랴입니다.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도다 합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아합의 길로 행했다라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행한 것에 준한다는 것이죠. 열왕기서에서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관용구 같은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구분할 때 사용되는 표현인데, 선한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한 자라고 표현하고요. 그에 반해 악한 왕은 아합의 길로 행한 자라는 표현으로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은 그럼 어떤 왕입니까? 다윗의 길로 행한 자라고 합니다. 선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여호람은 아합의 집과 같이 행했다라고 합니다. 아합의 길로 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가장 악한 왕인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연합하여서 하나가 됐잖아요. 아내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8장 2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하시아가 여호람의 아들이고 여호사밧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달랴의 아들이에요.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합니다. 여호람과 아달랴의 아들도 아합의 길로 행했다라고 합니다.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어머니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집의 어머니가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어야 할 자들이 유다의 왕인데, 그런데
세상 나라의 종과 같은 모습으로 전락했다라는 겁니다. 앞자리가 된 거죠. 마귀의 앞자리. 그래서 그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께서는요, 예후를 들어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을 심판해 버리십니다. 자,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장 27절 말씀 함께 시작.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봤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를테면 우리 어렸을 때 집에 아이들이 셋이니까 편한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잘못해서 혼나면 두 번째, 세 번째도 자동적으로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2번이 만약에 둘째가 밥을 제대로 안 먹어요. 그래서 둘째를 막 혼내면요, 그냥 그럭저럭 먹던 첫째와 셋째도 덩달아 갑자기 긴장해서 같이 열심히 밥을 먹죠. 이런 연쇄적인 작용이 있는 겁니다. 또 부모는 또 어느 정도 그런 것들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형제나 내 자매가 지금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됐단 말입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아합의 딸 아달랴의 반응이 그와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잡은 11장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을까요? 11장 1절 말씀 함께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을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멸절하였다. 아들이 비명에 횡세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아달랴는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아들이 죽은 것이 기회라고 여긴 거죠. 그래서 다른 왕의 자손들을 모두 멸절했다고 합니다. 죽였다는 겁니다. 아달랴가 권력을 잡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바로 자신의 본래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죠. 옛 뱀이요 곧 마귀요 사탄인 자신의 정체를,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왕의 자손을 멸절시켰다라고 하는데요,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요, 왕의 씨를 멸절했다라고 합니다. 왕의 씨가 누굽니까? 자기 손자들인 거예요. 손자들. 권자를 하기 위해서 손자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자기 씨를 죽였다, 손자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너무나 사악하지 않습니까? 이걸 그런데 구속사의 맥락으로 보게 되면요, 아달랴의 행위는 어떠한 행위냐면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메시아의 길을 가로막는 사탄의 대적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왕기상 11장 36절에서 하나님은요,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한 등불을 남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장 19절에서 또다시 그 말씀을 또 하시는데, 그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라 합니다. 아달랴가 왕의 자손들, 손자들을 죽였다라는 것은 이 등불을 꺼트리려 했던 거라는 거예요. 이 등불을 끄려 했던 대적사였던 겁니다. 사탄이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를 막아버림으로써, 길을 막아버림으로써 그리스도가 오지 못하시도록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달랴의 이런 행위를 그냥 묵과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11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요람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의 누이이자 당시 대제사장이 여호야다였어요. 여호야다의 아내인 여호세바를 들어서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요아스를 빼내었다라고 합니다. 빼내었다.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그런데 이 빼내었다를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요 도적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의미가 훨씬 더 좀 강렬해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급박했으면 마치 도적이 도적질하듯이 그 아기를 빼내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뜻밖의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씨, 왕의 씨를 보존하게 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왕의 자손을 멸절했다는 왕의 자손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내 자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제라라는 단어예요. 자손, 씨.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올 길을 막으려 한 것이었고 아달랴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속사를 막으려 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왕의 씨를 보존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그 줄기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우리까지도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복을 누리고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씨를 보존해 주셨던 겁니다. 이렇게 한 살 난 아기였어요. 한 살 난 아기를 성전에 숨겨 보호하는 동안 그럼 아달랴는 무엇을 했는가? 11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시작.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사악한 아달랴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다윗 왕국 유다 왕국의 권좌를 차지했습니다. 아합의 딸인 그 아달랴가 다윗의 보좌에 앉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려 6년 동안 왕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6년은요, 이 세상 임금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어둠의 때였던 거죠.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는요, 공중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하늘 성전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달랴가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모든 권세를 거머쥐었다고 생각하며 기쁨을 누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6년 동안 왕좌에서 호의호식하면서 폭정을 일삼았는데, 그런데 왕의 씨, 자손 요아스가 무려 6년이나 성전에서 6년이나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11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2절 말씀 함께 시작.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6년을 숨어 있다고요. 7년째 되는 해에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7째 해, 4절 말씀에 보면 7째 해라고 하는데 7년째 되는 해에 성전에 숨어있던 왕자가 대제사장의 인도를 받아서 백성들 앞으로 나온 겁니다. 백성들 앞으로 나와서 여기 진짜 왕, 그 유다의 왕위를 이어갈 자가 여기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아달랴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기가 모든 씨를 다 멸해버리고 왕자를 차지했다고 생각했는데 한 씨가 남아있었다고. 한 씨가. 너무나 놀라서 까무러치지 않았을까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워줍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쥐어주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이 일제히 박수하면서 왕의 만세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요, 우리는요, 지금 천상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재림하실 날, 그날 온 교회가 할렐루야, 참된 왕이신 우리 구주 만세, 이렇게 부르게 될 날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영원 가운데에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은혜를 받았는데요, 열왕기서에서만 이제 나타나게 되는,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모습인데, 그런데 자신을 보호해주고 왕자에 앉게 해줬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요아스가 어떻게 행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24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부터 19절 함께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한지라. 자신을 보호해준 여호야다가 죽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성전을 버렸다고 합니다. 자기를 6년이나 숨겨주고 그리고 왕 위에 오르게 한 여호와의 성전을 버리고 뭐 했다고 합니까? 우상 숭배했다고 합니다. 배은망덕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권면하십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듣지 아니한지라 라고 하죠.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의 죄악된 실상을 또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배은망덕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중단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중단하셨으면 그걸로 끄시고 인류는 영원한 멸망으로 빠지게 되는 건데, 그런데 그 구원 역사를 중단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가 오실 통로인 왕의 혈통을 끊임없이 보존해 주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그저 은혜요 감사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서도 오히려 역설적으로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 하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씨를 보존하시는 일들이 또 있습니다. 20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장 1절 말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죠. 그 유명한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 연장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을 더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고 난 후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를 이어받게 되죠. 그런데 므낫세는 어떤 왕입니까? 남유다 왕국에서 그 20명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반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2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라 합니다. 12세, 12살.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서 15년을 생명을 연장받았다고 했죠. 그 15년 연장되었을 때 태어난 아기였다,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수명을 15년 연장해 주신 것은요, 우리는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를 하라 끊임없이 이런 그 설교와 요구를 받아왔었는데,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5년을 연장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보존되게 하려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은총 안에서 태어나 왕에 오른 므낫세인데, 그런데 21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라고 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자인데,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을 배역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인간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3장 4절 말씀.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렇게 해요. 이런 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중단하지 않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서라도 그 일을 묵묵히 이루어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 고백하는 거 말고는 다른 것도 할 게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섭리와 은혜 두 번째를 살펴봅시다. 보존하시는 은혜 두 번째는요, 메시아 언약을 보존해 주셨다는 겁니다. 왕국이 분열되고 그리고 멸망의 수렁으로 점점 더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영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이 나라가 점점 온 나라 전체가 자연 만물까지 점점 타락하고 부패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가망이 없구나, 이대로 끝나겠구나 라고 자포자기할 법한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언약을 보존해 주신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16장을 보면 메시아 언약을 변개하려는 음모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제단의 그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유다의 11대 왕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에 가게 됐어요. 아수르는 당시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아수르의 거대하고 웅장한 제단을 보게 된 겁니다. 아수르 제국의 거대한 위용은요, 인류 역사 속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거대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위엄을 자랑하려고 제단도 어마어마하게 지어놨던 거죠. 그러니 아하스가 그걸 보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의 성전을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은요, 거대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막도 성전도 당시 제국들과 비교하면, 규모만 얘기하면 초라했습니다. 거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일한 거에 비해서는 정말 초라하다 할 정도로 그런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성전은,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크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강한 힘을 가졌나 이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성전에 누가 계신가, 그걸 자랑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성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상징을 가진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규모나 위용을 자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아수르의 거대한 제단이 부럽고 탐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제단의 구조와 양식을 그려가지고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우리아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야, 우리 것도 이렇게 폼나게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우리아가, 제사장이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책망을 해도 모자란데, 그런데 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신속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 바울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야 하는데, 그래야 마땅한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도리어 왕이 돌아오시기 전에 신속하게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게 이사야서 8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아를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자예요. 진실한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아도 처음에는 괜찮았다는 겁니다.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과 그 은혜가 있을 때는요,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변질되었다는 거죠. 나중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의 교회는 오직 십자가 복음과 그리스도 복음,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의만 드러내는 교회 되자라고 하고 그 설교하고 그 사역만 하고 있는데 나중에 교세가 커지고 생활이 안정이 되고 혹시 또 모르죠. 유명세도 없고 그러면 저도 변질될지도 모르죠.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그저 나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자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래서 더욱 십자가 복음만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요? 첫사랑의 그 감사와 감격을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만족과 내 기쁨과 내 안정과 내 풍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영적으로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려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거기다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셨겠습니까? 16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장 14절 말씀.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을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하고죠. 놋 제단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지은 겁니다. 성막과 성전에 있는 모든 게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고 하나님 뜻대로 지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놋 제단을 북쪽으로 옮겨버렸다고 합니다.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또 17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라고 하죠.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어내고 옮기고 내려다가 돌판 위에 뒀다라고 하고 있어요. 모든 성전 기물은 하나님이 설계하셨는데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상징하고 있고 예표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떼내고 치워버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내다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파괴시켜버리려 했다는 겁니다. 신약으로 표현하면 복음을 변개시키는 다른 복음이었던 겁니다. 구약의 다른 복음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의 역사, 이스라엘의 왕국사는 배도하고 반역하는 인간의 실체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죄악의 역사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에도 또 우리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언약을 보존해 주시고 왕위를 보존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보존해서 우리에게까지 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 고백 말고 내어놓을 게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수호해 주시고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시며 은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복음을 수호하고 보존하셨는가 보겠습니다. 1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18장 3절 4절 말씀 함께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합니다. 제단을 파괴한 악한 왕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를 들어서 당신의 복음을 보존케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산당을 제거했어요. 산당이란 우상 숭배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서 하나님 말씀과 믿음을, 언약을 종교화시켜버린 거예요. 종교화시킨 시스템의 상징과도 같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산당을 제거했다라는 것은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이 했던 것처럼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간 겁니다. 하나님 말씀. 산당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고 그리고 놋뱀을 부수고 그걸 느후수단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이 놋뱀이 뭡니까?
민수기 21장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고 그 놋뱀을 바라보게 하라라고 했잖아요.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저주에서 풀려나서 생명을 건졌다라는 거죠. 그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놋뱀은 메시아 언약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도구였던 겁니다. 믿음 주는 도구였어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은 이 놋뱀을 바라보면서 언약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상. 여전히 그 놋뱀을 치워버리지도 않고 그걸 세워놓고 바라보면서 우상 숭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걸 가루로 만들어 버렸대요. 그리고 느후수단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의역하면 이건 놋조각일 뿐이야 라는 겁니다. 아디아포라라고 하죠. 이건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은 메시아 언약이고 본질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러니까 복음과 예배를 회복시킨 겁니다. 종교개혁가들이 따라했던 바로 그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호하고 보존코 이어나가게 하시는데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시대마다 당신의 사람들을 세워서 온전한 믿음 고백과 말씀을 따르는 예배를 생명처럼 붙들게 함으로써 거짓의 영을 물리치고 복음을 회복해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요, 우리 시대에는요, 우리 예수의 교회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특별한 능력하는 거 아닙니다. 대단한 권세 부리는 것도 아닙니다. 또 숫자가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한 사람,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인식을 가진 그리스도인 단 한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붙들고 예수의 의를 증언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수호하시고 변증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확장시켜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힘써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히스기야가 복음을 회복하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아수르가 18만 5천 대군을 이끌고 침략해 옵니다. 그런데 그 18만 5천의 군사들이 하루아침에 싸늘한 죽음으로 변해버리는 일이 발생하죠.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는요, 15년 생명을 연장받을 때도 그렇고 28만 5천을 물질 때도 그렇고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히스기야의 기도를 아주 높은 단위에 올려서 그를 따르자 하는 이런 설교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처럼 목숨을 건 기도를 해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목숨을 건 기도를 하라라는 말은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모범으로 삼고. 그러나 틀린 말은 아니지만 히스기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목숨 걸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게요, 기도의 분량이나 몇 시간 기도했냐, 또는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기도했냐, 이런 게 응답의 근거가 되는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복음을 회복하고 예보를 회복하는 참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참된 복음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통함이 있었기 때문에 멸망 직전의 상황인데, 이전에 많고 많은 남유다의 왕이나 북이스라엘 왕들은 어떻게 했어요? 애국과 연합하거나 남북이 연합하거나 아니면 최첨단 무기를 들여오거나 이런 일에 먼저 힘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멸망 직전에 다른 방법 찾지 않고 다른 뜻 구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뢰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3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보호하고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사용하여 구원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파괴한 것들을 아들 히스기야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요,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장사하여 경의를 표하게 했더라 합니다. 오늘날 우리로 적용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함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이 신칭이 그 복을 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열왕기하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게 패망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한 나라가 왕국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17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시작.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이방 사람들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라고 하죠.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더니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두 송아지 형상과 아세라 목상과 일월 성신과 바알신까지 섬겼다고 합니다. 온갖 우상들을 다 들어와서 섬겼다고 하는 겁니다. 혼합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혼합 종교. 그것이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라고. 오늘날의 설교, 오늘날의 예배,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성도의 믿음, 그것들은 이 북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혼합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가 돌아봐야겠습니다. 오늘날은 종교다원주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와 그리고 기독교 사회주의가 이미 교회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다수의 성도들은 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 내부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요, 바깥으로는요, 거의 다 헐벗은 사람들이 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물을 뿌리는 바알과 아세라 제사거든요. 이게 뭐 워터밤? 헐벗은 사람들이 성행위를 연상하는 몸짓을 하면서 불을 피우고 물을 뿌리는 것, 이게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입니다.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오늘날 재현해 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돈나 60이 넘었나 그런데 아직도 공연을 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아예 그냥 공연 오프닝이 사탄 숭배예요. 직접 사탄을 나는 사탄을 숭배한다. 막 어두컴컴한 데서 불 피우고 불길 올라오고 사탄이 나의 구주다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청중들이 뭐라고 합니까? 환호합니다. 기뻐합니다. 할렐루야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렇게 아예 대놓고 해도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기뻐합니다. 만족해합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경멸합니다. 조롱합니다. 모독합니다. 그렇게 대놓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문화라는 이름으로 콘서트와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단순히 문화를 즐기는 것일 뿐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눈을 똑바로 뜨고 보면요,
온갖 우상의 기물들을 형성해 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행위들, 몸짓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탄하고 공격이 들어온다 싶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그래? 이건 문화일 뿐이야. 이렇게 위선을 떠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증한 제사를 드리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뭡니까? 이스라엘이 패망하기 직전의 모습인 거예요. 모든 종교가 자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그 패망하기 직전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 한국 사회의 모습은 아닌지 경각심을 가지고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은 어떠한지 두렵고 떨리는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돌이키고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패망했습니다. 형제의 나라가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 남유다는 이제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됩니까?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자, 17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17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심판당하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남유다 왕국, 유다 지파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무엇을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유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따라 행했더라. 종교 혼합주의를 받아들여서 그걸 따라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8절 말씀을 보면 배역한 이스라엘이 심판당할 것을 목격하고도 그의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해금하더라라고 합니다. 유다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더했으면 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130년 뒤에 유다 왕국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죠.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인데요. 시드기야는요, 그의 아들들이 자신이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두 눈이 뽑힌 채로 노사슬에 묶여서 지옥에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사사시대부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을 보죠. 육신적인 눈으로 이방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군사들을 보며 흠모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요와 번영과 쾌락을 쫓은 결과 범죄의 원인인 그 두 눈이 뽑힌 채 끌려가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사단에게 끌려가는 죄인들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 거죠. 세상 것에 그 눈을 빼앗겨서 영적으로 눈이 멀은 채로 세상으로 끌려가는 모습.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실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형으로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게 시드기야입니다. 두 눈이 뽑히고 노세슬로 결박당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은 불타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개서를 보면 나중에 후손들이 아름다웠던 솔로몬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모두 멸망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고 복음을 고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종이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국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왕국의 멸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복음의 순수성을 믿고 붙드는 자, 남은 자라고 하죠.
남은 자를 심어두셨고 그리고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언약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언약의 실체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신실하심을 믿고 의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통함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